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계십니다. 4개의 인을 뗄 때 이 땅에 4분의 1 지역에 전쟁의 재앙이 내려졌어요. 자, 5번째 인을 뗄 때에는 성도들에게 극심한 핍박이 주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마지막 3번째, 6번째 인을 뗄 때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게 12절부터 오늘 읽어드린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은 크게 이제 2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벌어진 일을 말합니다. 세상 자연계에서 벌어진 일, 그것을 말해주고요. 2번째는 이제 그것을 본 자들이 한 반응을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번째는, 자, 요한은 정확하게 이 6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는 건가?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할까? 이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정확하게 6번째 일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할까? 오늘 그것만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그게 3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어린 양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한 것을 보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장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의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자, 이것은, 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일어나요. 자,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삶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쳐요. 이걸로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자, 첫 번째,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 자, 6번째 인을 뗄 때 지진이 일어나는데 큰 지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땅과 건물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부서지고 이게 주저앉고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깔리고 그리고 죽어나가는 일들이 6번째 인을 뗄 때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뭔지.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우려해오던 일이 결국 터지게 됩니다.
세계의 원작 옥탄의 위력과 마법은 어마무시한 대재앙,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갑자기 일어난 지진은 모든 것을 집어 삼키기 시작했고,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자, 여기 큰 지진이라고 말하는 이 지진은 아직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지진입니다. 딱 저 영상에서 묘사하는데 저런 지진이 6번째 일을 뗄 때 일어난다. 두 번째는 해가 검어진다, 총당같이 검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5년 9월 2일 북한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개기 일식을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간단해서 좋네. 태양이 저렇게, 총담은 염소털과 같이 까만 털, 이 까만 털로 자루를 만든 걸 총담이라고. 태양이 저렇게 검어진다는 것. 언제요? 6번째 일을 뗄 때. 지진이 나면서 태양은 저렇게 검어질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달이 피같이 붉어진다고 말합니다. 자, 영상은 안 준비했고요. 그림. 근데 저건 뭐 피같진 않잖아요. 그냥 벌건 정도인데, 저 가장 어둡게 붉은 그 정도로 저렇게 달이 피같이 변하게 될 거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자, 여러분, 별들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때 그런 거예요. 저쪽 멀리서 하나님께 와서 탁 떨어지는 걸 말하지 않아. 여기 요한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 불 때 열매들이 맺혀 있는 그 감나무에서 태풍이 불 때 확 휘두르면 어떻게 해요? 감이 한두 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두두두두 떨어지는 거. 마치 우박이 떨어지듯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별들이 떨어진다는 건 이 지구상에서는 뭘로 보일까요?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유성이 불덩어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보지 않고. 마지막에 볼게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여러분, 산이 있던 자리에서 이 산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면 얼마나 크게 이 땅이 흔들려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역사상 중국에 보면 산 하나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두 쪽에 다 그런 예가 있긴 한데, 갈라졌지 이동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역사상 가장 심각하게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사건은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원래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구의 땅은 둥그렇대. 원래 둥그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5대양 6대주로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이 모양이 됐을까? 대륙이 찢어지고 이동을 한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난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6번째 인을 딱 뗄 때 그 정도의 지각의 대이동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유사일에 그런 경험이나 그런 기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륙에 땅이 대이동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6번째 인을 뗄 때. 이게 지금 그러면 6번째 인이 떼어진 거예요? 안 떼어진 거예요? 안 떼어진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이제 함축된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브로 하는 2009년작 영화입니다. 일명 재난영화의 종합선물 세트 롤랜드 에머리가 작정하고 만들어낸 총체적 재난이 펼쳐지는데요. 지구 전역에 걸쳐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재난사고가 발생하며 결국 지구는 예언대로 종말을 맞이한다는 내용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LA 지진 장면은 그야말로 스펙타클의 정점을 보여주는데요. 이후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화산 폭발신, 저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별들이 저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삼켜버릴 정도의 초대형 헤일이 등장하며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롤랜드 에머리 스타일의 비주얼형 재난영화이며 이 작품을 기점으로 재난영화 장르는 다시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구 종말을 뛰어넘으려면 전 우주의 화산이 폭발하면서 유성 같은 것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어디로 떨어질지. 자, 땅은 지진으로 흔들리고 건물들은 파괴가 되고 땅은 찢어지고 땅은 이동하고 태양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이런 일을 벌이시는데 6번째 일을 뗄 때 이 현상이 지구상에 일어난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진노를 보여줘요. 얼마나 인간들을 향해서 화가 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행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현상을 인간들이 보면서 극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끝났어. 이제 평안한 삶도 끝났어. 이제는 우리는 죽게 될 거야. 우리는 멸절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6번째 인을 뗄 때 첫 번째 일어난 일이에요.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 자, 이건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좀 연구하면서 이게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가리우고 있던 하늘의 막을 말아서 치워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자, 눈이 자꾸 감기시면 일어나셔서 저 뒤에 가서 들으시면 안 졸려요.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자, 여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볼까요?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접혀야 해요. 자, 저게 정확하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하늘이 종이를 말아서 치워버리는 것처럼 떠나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이 떠나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는가? 자, 이것은 마치 영적인 세계를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게 하늘이에요. 근데 그 하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천사들, 이것을 볼 수 없도록 하늘이라고 하는 막으로 가려놨는데, 그래 사람들이 못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말아서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높이 떠있는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위에 앉아있는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서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6번째 인을 뗄 때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자, 돌에 맞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여기 뭐가 열렸대요?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하늘이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자, 하늘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보이고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여요. 저 하늘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나라를 볼 수 없도록 뭐예요? 막처럼 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찢어져서, 그게 열려서 그 나라가 보였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돌리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 하늘이 뭐 했대요? 열렸대. 하늘에 열려서 문이 생겼대. 그래서 요한이 거기로 들어갔대. 그 열린 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진 일을 봤대. 이때가 뭐예요? 지금 하늘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놨던 그 하늘, 막아놓았던 그 막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아서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다 보여요. 누구의 눈에 보여요? 사람들의 눈에.
자, 그 근거가 있다는 거. 그 근거가 제가 주장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근거가 여기 내가 4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가 되면 이제 뭐 영적인 어떤 계시를 받기 위해서 뭐 하늘이 열리고 막 성령이 충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고개를 딱 들어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천사들이 보이고 어린 양이 보이고 이게 보인다. 이 근거가 첫 번째. 자, 6째 인을 뗀 후에도 자연계의 하늘과 그 안의 별들이 여전히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해요. 요한계시록 8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4번째 나팔 제하며 4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보면 하늘에 있는 별들 중에서 3분의 1이 어두워진대요. 자, 인의 재앙 7개, 나팔 재앙 7개, 대접 재앙 7개. 자,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있는데, 자, 6번째 일을 딱 떼고 4번째 나팔이 딱 부러질 때 뭐가 있대요? 여전히 하늘이 있고 여전히 별이 있대요. 그리고 그 별이 어두워지지 3분의 1의 별이 어두워질 뿐이지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6번째 인을 뗄 때 자연계의 하늘과 그 안의 별들은 떠나게 한 게 아니요. 자,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말려서 떠나갔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우리가 보는 저 자연계의 하늘, 별들이 있는 하늘이 떠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별이 그 이후에도 있으니까. 자, 두 번째 근거요. 자, 또 하나의 근거는 자연계에서 말아서 떠나게 한 것에 정확한 실체가 없어요. 자, 여기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고 말해요. 6번째 일을 뗄 때 그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여전히 자연계에 하늘이 있고, 하늘이라는 공간도 있고 그 안에 별들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묘사돼요. 자, 그러면 저때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떠나간 건 정확하게 뭐냐는 거예요. 자, 떠나갔다고 말해요. 근데 하늘도 있고 별들도 있어. 그럼 정확하게 뭐가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뭐가 떠났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저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별들의 그 하늘을 접어서 없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하늘. 그게 뭐예요? 아까 말한 스데반 집사에게 열렸던 그 하늘.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불리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냈던 그 하늘. 그 하늘을 접어서 뭐예요? 치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은 뭐예요? 그 하늘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렸던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가렸던 하늘. 하나님의 보좌를 가렸던 하늘. 어린 양을 가렸던 그 하늘. 그 하늘을 종이축을 마른 것처럼 말아서 없앴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또 하나는 모든 인간들이 보좌에 앉은 분의 얼굴을 마주한 것처럼 행동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요? 자, 여러분이 이 커튼을 쳐놨는데 여러분이 나를 모르고 그냥 목소리만 들었는데 이제는 이 커튼을 딱 쳐서 딱 보고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사람들은 전에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6절, 17절 볼까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옛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누가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하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떠나간 후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을 묘사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걸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자, 지금 바위틈에, 산 바위틈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숨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아, 우리를 덮쳐라. 바위야, 우리를 덮쳐라. 왜? 저 보좌에 앉아 계신 저 얼굴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여러분, 바위가 사람한테 덮치고 산이 사람한테 덮치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그리고 산이, 바위가 나한테 짓누르면 뼈가 부서지고 극한의 고통과 죽음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하나님의 얼굴에서 좀 가려달라.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 눈에서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이 나를 못 보게 하는 거, 이것이 더 절박한 거예요.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하늘을 걷어서 치워버리니까 마치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그 보여서 극한 두려움 때문에 바위야 나를 좀 가려라.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근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런 행동들을 모든 인간들이 다 하고 있다고 묘사하는 거예요. 자, 지금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어린 양을 보고 숨겨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근거가 뭐예요? 여기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왕들, 왕족들, 왕의 가족들, 그리고 장군들, 그리고 부자들, 그리고 강한 자, 그리고 종, 그리고 자주자, 자유인. 자, 이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바위야 우리를 덮쳐서, 산아 우리를 덮어서, 모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서 제비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종 아니면 자주자예요. 자유인. 왕 아니면 자유인. 모든 인간을 지금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계층의 인간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땅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가려주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모든 인간들은,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두려운 하나님도 알고, 진노하시는 어린 양도 알고,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기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 그 하늘이 뭐예요? 사람들의 눈, 육신의 눈에서 가렸던 그 하늘, 그것을 치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이 떼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가렸던 막인 하늘이 치워지는, 거두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어린 양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육신의 눈을 떠서 하늘 너머에 보좌가 보이고 어린 양이 서 있던 것들이 보였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산과 바위 틈에 숨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산과 바위가 우리에게 가리라고 하는 그 절규가 일어나고, 그리고 진노의 날에 그 진노의 날이 있을 걸, 심판의 날이 있을 걸 예상하면서 극한의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6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날 일이라고 계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크게 3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벌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게 뭐냐? 6번째 인이 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하늘로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하늘이라고 하는 막을 가지고 가려서 숨기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와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믿어. 실존하지 않는다고. 두 번째, 무엇을 알게 해주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줘. 하나님이 영적인 하늘이라고 하는 그 막을 가지고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해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줘요. 자, 여러분,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있는데 가려지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지금 수많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이제 지원자매 우리 교회가 극단적으로 경험한 예가 그거예요. 우리 지원자매가 심정지가 와서 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피가 돌지 않으니까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뇌 손상이, 의식을 잃고, 그 얘기하죠. 심정지가 오고 난 후에 이 뇌가 부어가지고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사진을 찍어보면 이건 부은 거예요. 뇌 자체가 부은. 그래서 의사가 뭐예요? 이건 필연적으로 뇌 손상이 오고 장애가 있다. 수저를 들어서 이렇게 본인이 떠먹을 것도 못할 정도. 아니, 이 음식을 스스로 넘기는 것조차도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 이야기. 뇌 손상이라고 하는 건 그래. 이 뇌 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이 안 돼. 근데 요즘 지원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시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1월 달에 17일 날 이 1급 그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요즘 그 얘기는, 목사님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읽잖아요.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가 보여요. 그전에는 그 문제를 읽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만 했는데 그렇게만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게 의도가 보여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왜 이 말을 했는지 의도도 보입니다. 이건 뭐 뇌가 좋아집니다. 그 전보다 좋아집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 근데 일어난 거. 이건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없는 뇌세포가, 죽었던 뇌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 가슴에 암이 이 두 군데 다 있고 자궁에도 있고 이건 2달, 3달만 살고 가셔야 된다. 수술하면 1달도 못 살고 가신다 하셨는데 기도원에 가서 딱 2달 기도하고 다 사라졌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약 먹었다고? 약 안 먹었어요. 기도원 가서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아침에 기도받고 저녁에 기도받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거밖에 안 적었어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기적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어. 그런 건 없어라고 생각해요. 이 6번째 인이 딱 떼어질 때 하나님을 가렸던 그 하늘, 그 막이 사라진 다음에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려서 없다.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실존하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게 보여요. 세 번째, 무엇을 알게 해줘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모습을 드러낼 시점을 알게 해줘요. 언제 드러난다고요? 6번째 일을 뗄 때 모든 인간들의 눈앞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때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드러내고 그 이후에는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줘요. 마지막 4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줘요. 이 6번째 인을 뗄 때 아까 그 마지막 그 재난영화 봤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해일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일, 태양이 검어지고, 자 이런 일들이 뭐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 너희들 이쁘다라고 하면서 절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이려고 작정하고 버리시는 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을 향해서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얼마나 죽일 만큼 분노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줘요. 이걸 지금 이 6번째 인을 뗄 때 태양이 어두워지는 걸 보고, 그리고 달이 피가 되는 걸 보고,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고, 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들을 보면서 뭘 봤어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린 양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진동하고 있구나는 걸 깨달았어. 그들은 그걸 알았어. 근데 지금 교인들조차도 이걸 몰라. 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들을 반역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교인들조차도 알지 못해요. 이건 비극이고 이건 슬픈 일이에요. 해와 달과 그리고 땅을 흔들고 별들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죽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는지, 사람들의 삶을 보고 얼마나 분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화나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걸 알게 해줘요. 취할 때도 3가지만 간단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일이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벌어진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노로 이 자연계가 파괴가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어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낼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믿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들어도 무슨 판타지 같은 얘기야, 뭐 지어내고 상상이나 하는 이야기야. 아니요. 여러분 저는 내 생각을 여기다 말하지 않아요.
오로지 성경에서 말하는 걸 정확하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뿐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해요?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했어요. 성경만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세요. 두 번째, 취할 태도 준비하세요. 성부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내가 그 앞에 당당하게 서기를 준비해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이 변화의 속도가 이 사람들이 먹고 살지 못할 시대가 3, 4년 후면 올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 노동시장, 이 사업하는 데에서 아주 급격한, 그리고 절대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신규 채용을 전혀 하지 않는다.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든지 뭐 회계사든지 뭐든지 이제 신입의 어떤 직장에서 사람들을 뽑지 않는다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로 돌리다가 AI로 다 대체하는 거야. 이건 충격적인 일이야. 그러면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사라지면 그래도 살아있잖아. 국가에서 이걸 주는 거야. 국가에서 주고 뭐 하는 거예요? 통제를 하기 시작해요. 통제할 때 반드시 신앙적인 부분을 통제해요. 교회 나오는 걸 통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걸 통제할 거예요. 반드시 그 수준으로 가요. 그 수순으로 갑니다. 그게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5년 내, 3년 내 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로봇 막 찍어내면 이제 사람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져. 노동력. 이 날이 6번째 인이 떼어질 이 날이 굉장히 가까이. 준비하세요. 그날에 그 앞에 긍휼을 넘어서서 그 어린 양이 재림할 때 당당하게 서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렸나이다. 나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살았어요. 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내가 기다렸어요. 이런 삶을 준비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들을 하고 예수님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고 그렇게 살았던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앞에 두려워 덜덜덜 떨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오줌을 질질 지리는 그 두려움의 삶을 앞에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세요. 믿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실존한다, 예수님이 실존한다는 그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남지 않았어요. 내가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기를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나를 드려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종이다, 이 관계를 절대 맺으셔야 돼요.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럴 거예요. 너는 내가 말한 거 들어본 적 있냐? 내가 말한 거 순종해 본 적 있어?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 그거 들어봐. 그거 얘 들어봐. 절대 모르셔. 이걸 준비해. 예수님, 내가 정말 하기 싫었던 거 예수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잖아요.
했던 걸 내가 힘들지만 그리고 내가 바보가 됐지만 그거 주님이 그렇게 그게 법이라고 하니까 그게 선이라고 하니까 내가 했잖아요. 이걸 반드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걸 준비하셔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주님께 드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20년 25년 목회하면서 내가 월급을 받지 않고 일했어. 이거 가져갈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을 붙잡고 1시간, 1시간 반, 2시간씩 일주일에 10번을 성도들을 개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그 삶을 증거해주고 그가 영적으로 문제가 뭐가 있는지 진단하면서 그들에게 내 시간을 썼어요. 돈 받은 거 없어요. 온갖 불명과 불판과 싸운 이야기들을 들어주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지만 다 들어줬어요. 인내했어요. 그리고 5년 10년을 기다리면서 그들을 권면했어요. 주님, 제가 이걸 이렇게 섬기고 왔어요. 저는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셔요. 나 돈 벌어서 쇠고기 사 먹고 여행 다니고 자식 잘 키우고 그렇게 왔네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밟아 터쳐 죽일 만한 죄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주인된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결정할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밟아 터쳐 죽일 죄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어린 양이 얼마나 진노하는지 지진으로 땅을 흔들고 태양을 검붉게 만들고 하늘의 별들을 떨어뜨리고 숱한 죽음으로 맞아요. 이것이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따라 마음이 끌리는데 배우자한테, 자식들한테, 친구들한테 게임의 재미에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 아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이 6번째 인이 떼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거두어질 때, 야! 숨자! 지진이 있어! 숨자! 근데 누구는 그럴 거예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와 왔거든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내가 이날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어요. 이 둘 중으로 하나를 갈릴 거예요.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멸절할 것처럼 재앙을 내릴 때, 야 숨자 짐싸!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바쳤던 예수님이 오신다. 기뻐하자. 이럴 것이겠습니다.